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니엘은 자신만 거룩하고 자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만큼 논란이 많았던 책들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떠한 면에서 그러냐면 저자가 누구인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한 기록한 시기에 관한 논란도 매우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BC 2세기의 내용을 아주 생생하고 디테일하게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년에서 200년 사이의 역사들을 마치 역사서를 기록하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고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가와 화친을 맺고 그들과 화친을 맺기 위하여 정략 결혼을 하고 후에 군대를 모집한 후에 화친을 깨뜨리고 이집트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또한 마케도니아와 동맹을 맺었으나 결국 로마에 의해서 패배하고 성전 또한 더럽혀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BC 2세기의 역사가 그 역사서를 기록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록한 저자가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BC 6세기 선지자입니다. 그때보다 400년 전의 사람인데 BC 2세기의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여서 후기 학자들로 하여금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자가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논란이 일었었냐면 어떤 특정할 수 없는 저자가 BC 2세기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기록하는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다니엘이 BC 6세기의 다니엘이 BC 2세기의 일을 예언하여 기록한 것처럼 거짓말로 글을 쓴 글이 다니엘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자가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묵시와 예언들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아니라면 감히 설명할 수도 기록할 수도 없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신 묵시의 말씀을 어떻게 제3자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니면 어찌 다니엘과 환관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환관장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환관장이 기록했다고 본다면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학적인 강조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고 세상에 힘센 사람들이 지배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6세기의 선지자였던 다니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400년 후의 일이 마치 신학자들의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짜 맞춰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자기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평생을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애굽으로 가면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애굽으로 가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것 또한 목숨을 걸고 나옵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면 노아는 미치광이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세 역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들 모두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역사적으로 그들은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은 억눌려 있어요. 붙잡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아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솔직히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리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방법이 최우선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것에 타협하고 그것을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맞지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이곳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포기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아주 기분 나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어쩌면 지금 다니엘은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에 서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접할 수도 없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생겼는데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문에 익숙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진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과연 불안한 마음이 생길까요? 여튼 이렇게 학문에 익숙할 정도로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막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고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불안하고 조급증이 생기고 막 이런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익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엄마 찬스, 아빠 찬스도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찬스, 왕의 찬스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걸 갖추고 거기에다가 왕의 스폰까지 받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가만히 있어도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부러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안주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일하고 버는 돈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고한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데 무엇이 문제겠냐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용모가 아름다운 게 죄가 아니잖아요. 학문이 익숙할 정도로 공부했던 게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닌 세상이 우리와 마음과 같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기 자신들과 같이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뜻은 뭐냐면 바벨론의 신이여 나의 아들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냐는요 원래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그런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달의 신의 명령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이신가에서 메삭으로 바뀌었어요. 달의 신 같은 자가 누구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에서 아벳느고로 바뀌었습니다. 즉 신들의 종이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꿔 불리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세상과 분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동일시에 취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지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여 거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도 흔들렸을 거예요. 인간인지라 다니엘에게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오는 최대의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음식으로 하여금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권 사회에서 왕의 말은 곧 법이잖아요.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별히 포도주는요 왕이 주는 최상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정중하게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무언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들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자신의 목이 날아간다고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말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즉시 왕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본인이 다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불이 났는데 제가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다고 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이 나면 바로 보고하고 불도 끄고 해야 되는데 환관장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뜻을 정했을까요? 단순하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다니엘의 문맥을 살펴보니 다니엘은 보이는 것을, 이 현실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실질적인 역사, 이 눈을 들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맛있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보이는 음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아멘. 다니엘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상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열흘 동안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먹는 자들과 채소와 물을 먹는 사람들의 얼굴이 빛이 좋아지길 바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상식적인 일을 넘어서 세상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역시도 얼굴이 좋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태어나서 보니 흠이 없고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 지식도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러니 학문이 익숙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니엘처럼 용모가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공부는 조금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사기를 치는 건 아니잖아요.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왔다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랑 모두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방어 기제의 하나인데요. 사람들은 모두 양심이 존재하고 누구나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연쇄 범죄자들이 제대로 반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적어도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그리고 베드사살이라고 불리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뜻을 정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앞에, 눈앞에 보이는 이상의 것을 품지 않고 다니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무려 400년 후의 일을 거의 명확하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훗날의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논란이 발생할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그 예언이 명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신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실 가운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별된 삶.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만, 우리 자신도 비록 마귀의 포로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빗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박해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악한 마귀는 우리를 그들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셔서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환관장하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